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동생을 좀 살려보려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같이 살았습니다. 살고 이제 어머니가 그 큰 외삼촌이죠. 외삼촌한테 직업도 주면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온 가족이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집에 이제 큰 외삼촌 집에 이제 3남매거든요. 큰 쪽이 이제 딸이고 밑에가 이제 아들 둘인데 첫째 아들이 저랑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큰 누님이 이제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넘어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큰 외숙모가 이제 암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수술하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외숙모가 6개월,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아는 사실인데 그 이제 모든 그 큰 외삼촌 가족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않았고 특히 외숙모는 여러분 골수 불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자 아니고요. 우리 저기 정보사님처럼 굉장한 골수 분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에 집도 샀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집 사면 꽤 부자였죠. 네, 제가 옛날에 가본 기억도 있는데 집이 3층, 4층 집이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 오늘 쫄딱 망했습니다. 네,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이제 누나 이름이 미영이 누나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동생도 데려갔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생각을 들고 이 골수분자 예수님한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도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로 안 듣죠. 그런 소리 같으면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냉대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예수 영접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어저께 토요일날 누나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갔고 금요일날 카톡에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그 외숙모가 영접하는 사진을 올려 보냈더라고요. 근데 전주만 해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급격하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 근데 수술도 잘 되어져서 우리가 의사가 판단했던 6개월, 1년보다는 더 살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다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외숙모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막내 외삼촌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췌장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럼 췌장암이 길면 6개월이잖아요. 그런데 3년을 더 사셨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프기 전에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적을 생각하고 이제 외숙모도 연세가 70이 넘었고요. 암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뭐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제 큰 외삼촌도 제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누나를 믿게 했고 이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막내 삼촌도 이제 그 막내 외숙모도 있잖아요. 요즘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같이 옆에서 그리스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예수님 전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뭐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췌장 걸려서 예상보다 오래 사셨고 또 예수 믿고 영접하시다 신앙생활 하시다 가셨고 외숙모도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 믿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저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미리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이제 수로보니 여자의 믿음인데 약함의 치유의 시작은 연약함과 결핍에서 시작한다, 출발한다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띄어서 읽으면 오늘 예수님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좀 상처받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앞에 23절의 말씀을 추가시켰거든요. 왜냐면 오늘 앞에 있는 그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언한테 이런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앞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들 중에 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아주 잘 지킨다는 자부심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두 가지 자부심.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너보다 나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율법, 전통에 따르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음식은 손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걸 질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걸 먹은 거예요. 우리의 전통, 이런 전통 있잖아요. 이게 종갓집들 전통 있죠. 1년에 한 14번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잘 지낸다. 그래서 우리는 뭐 종갓집의 며느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통은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제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그 제사는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공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런 법도를.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잘 드렸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근원이 없습니다.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저 더러운 놈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2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더러움의 기준이 뭐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 음란, 도둑질, 살인,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이거는 음식에서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떳떳하다고 말했던 이 자부심이 지금 예수의 말씀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왔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봤습니다. 어우 당연히 대단하다고. 야 너희는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며. 난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럼 그 말에 딱 들으면 어떻게 돼야 해? 자부심이 들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죠.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들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가 구원 받는 건 아니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그걸 한테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도로도로 먹는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난 너보다 나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심도를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가 깨끗한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나온 게 더러운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너 나랑 똑같네? 다를 게 없네? 그럼 내가 존경받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딱 들어왔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니래. 어떻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싸운 건? 이런 갈등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런 지적이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사람 속은요. 우리가 속을 정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은 나가서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분 계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나쁜 짓 하면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 속에서 때로는 막 환경 속에서 울고프고 나온다고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라 우리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행위로 너희를 구원받는다고? 깨끗해? 내가 오늘 깨줄게. 그리고 오늘 수천 분이 너희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지도 보실래요? 자, 갈릴리가 약간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자, 두로는 왼쪽에 지중해 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렇게 지금 동선이 나와 있죠.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자, 거기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만나기도 싫고 지금 나름대로 쉼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싫으면 사람 만나기 싫으시죠?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아, 정말 힘듦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고 싶고요. 뭐 누가 위로해 말이요? 무슨 위로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벗어나서 분주함 가운데 그걸 좀 하나님의 관계를 더 키우시려고 갔는데 숨길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여인이 한 명 등장하는데 25절에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여인이 보면 오늘 마가가 아주 자세하게 여인의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단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두로 수로보겐의 여인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있잖아요. 이 여자는 컴플렉스예요. 살펴볼까요? 먼저 남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은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여자는 호적에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는 사람 수를 셀 때 인구 조사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관계에서 아주 유령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뇨라고 말씀은 이 헬라 말을 쓰는 거,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을 쓴다는 것은 이방인인데 말씀드렸지만 이 두론 지역에 수로보니의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 족속이 두론 지방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공간복음에 같은 내용이 있는데 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뭐라고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냐면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다른 부분은 다 내려놓는데 이것만은 못 내놓겠어요. 뭔지 아세요? 자식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누군가 저한테 자식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하시면 돼요라고 말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자식 앞에 있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럼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그렇잖아요. 나야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자식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을 먹길 바라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살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만큼 더 나은 환경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누굴 주셨어요? 우리한테? 아들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존재를 우리한테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걸려요. 저한테. 저 솔직히 있잖아요. 다른 거 좀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솔직하게 100% 내려놓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도 아니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울줄댔죠. 그렇죠? 나는 너희보다 어떻게요? 잘 살고 있고 난 거룩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깨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여인의 세 가지 단점이 뭐라고? 첫 번째 여자예요. 두 번째 이방인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물론 예수님이 오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나님의 베풀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 몫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몫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과 과정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4절에서 예수님이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근데 왜 이 소문이 퍼지냐면 이 전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오늘도 말씀을 좀 몇 구절 찾아보셔야 됩니다.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9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천천히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17절. 9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두론과 시돈을 전해 다니시면서 많은 치유의 사건을 벌이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쉬길 원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떤 여인이 등장한다고요? 세 가지 약점을 가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 또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6장 17절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을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럼 제가 배경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아까 세 가지 약점을 가졌던 여인이 어떻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25절 보면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야 돼요. 뭐냐면 먼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프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어린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린 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 이거 전에도 배웠어요?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경위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거는 그냥 잘 살아보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의지하는 관계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럼 다음 부분 읽어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이 두로 지방에 퍼졌어요. 여러분들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에요. 자,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전에 여기 오셨는데 많은 치유를 하셨어요. 많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는 거죠? 이 일이 생리 말씀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겠죠. 아니 뭐 그렇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곧 와서. 무슨 뜻이죠? 여러분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듣자마자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립니다.
앞에 부분, 25절 앞에 부분은 내가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곧바로 와서 발을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여자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럼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존심도 없는 여자예요. 이런 용기가 우리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런 발 아래 엎드려야 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본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여자가 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소리 지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외칠까? 구약에 보면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 다윗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여자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거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여자가 혼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누가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자, 마가복음 7장을 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8장 38, 39절 127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127조.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의 사교 우리가 나눴죠? 아이들의 설교, 어린 설교도 했습니다만 같은 여리고입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38,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용서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앞에 37절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지르지 않아요. 오늘 이 귀신들 어린 딸을 둔 엄마처럼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신단 말이에요.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외쳤어요? 나는 거룩한 존재야. 근데 예수님 앞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고 있었습니까? 보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고요 여자고요 귀신 들리는 그 어린 딸을 두는 엄마에게 엄마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외친다고요? 당신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에 계속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언약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맹인이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마태복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친대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왜 소리 지르는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다시 누가복음 넘어가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강구하거늘. 아멘. 그럼 우리가 26절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은 영적인 감각을 지녔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여인 있잖아요. 자기 딸이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자기 딸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를 몰라요. 왜 어렵지? 왜 아픔이 있지? 병도 근원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 자기 딸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 진단은 뭐가 나냐면 해결점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다윗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용기 있는 여인, 막 발 아래 엎드려 소리를 지르면서 창피하고 어렵지만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27절 보면 자존심 상하는 말씀하신다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건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보내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예수 앞에 계신데 올라가요. 그리고 엉뚱함을 쫓아가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본질을 쫓아가지 않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요. 상아래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복음을 취해서 너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죠? 개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 앞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 지방,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거의 비슷한 지역이 있죠. 이 사람들이 두로 시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했어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앞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생각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너희들 그렇게 잘났다고 했지. 그리고 솔로몬이 여자 무시했지. 정말 무시당할 존재인 것 같아? 이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지금 27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목사요? 장로님, 권사님? 오래 믿었다고요? 이거 구원의 근거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잘하고 있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개라고 여기는 이 여자, 이방 여인이고 귀신 들렸고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저는 28절 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를 개로 취급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응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 때문에 물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사람한테 개라고 취급하면 싸워야죠.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이분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뭐로 취급한다? 전 아멘.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취급해서 좋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삶이 사람들 보기엔 연약하고 약하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관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왜 내 딸이 귀신 들려야 돼요? 내가 왜 이방인이어야 돼요? 내가 왜 괴 취급받아야 돼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요? 말할 수 있죠. 없나요?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평행선 가잖아요. 하나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전 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상관 저희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여자가 자존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을 정의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여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도대체 여자가 열심히 교회 다녔나요? 열심히 봉사했나요? 그럼 여자가 뭔 믿음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거예요. 구약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맞아요. 베드로야, 너 내가 누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께 치유의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갔다는 소리는 완료입니다. 말씀하자마자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병이 낫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표예요. 하나님 나라가면 여러분 이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하나의 증표일 뿐이지 만약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자의 믿음. 첫 번째, 그녀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 있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었어요. 곧바로 왔어요. 두 번째, 창피하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매달린 근거가 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를 그는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었고요. 세 번째는 개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치유받은 근거였어요. 이 세 가지의 근거로 예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히신 거예요. 자, 말씀이 이제 제가 정리할 건데 30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치십니다.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세요. 즉시 완료로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뭐라 말씀하냐면 집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전에는 세상 가운데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과 세상을 별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불리하고 무시당하고 그럼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거잖아요. 또 세상으로 들어가. 그리고 봤는데 아이가 여전히 침상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귀신 나갔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귀신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육적으로 아직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도 있잖아요. 육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만나면 갑자기 무슨 뭐 치유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만약에 10가지를 받았으면요. 그걸 치료받으려면 10가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사람도 예수님 믿고 뭔가 갑자기 되길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아프면 아픈 것만큼 치료받으려면 그 시간이 몇 배는 더 필요하다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을 딸을 고치시고 또 침상에 누워있지만 반드시 이제 영적 치료 받았으니까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이 정말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치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심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뭘 선물을 주셨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치료하고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연약하고 약하지만 오늘 여인의 고백,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으시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못 내려놓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있으시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요. 우리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면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인의 삶이 그저 성경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이 과정과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부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렸고요. 귀신 들린 딸을 두었고 또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었던 정말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한 부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나는 너보다 낫다고 했던 그들 분명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받고 구원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으로 공간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여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